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브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많은 가축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가축대가 심히 많았다는 표현을 함으로써 그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길르앗 땅과 야셀 땅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제사장, 회중의 지휘관에게 이렇게 말해요. 4절과 5절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다른 지파들보다 가축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목축할 만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보기에 이 목축할 만한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은 비가 많이 내리고 목축을 하기에 이상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땅을 본 이 시기는 이른 비가 내린 후의 시기로 보고 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본인들이 보고 있는 이 모습은 굉장히 매력적인 땅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 땅을 소유로 받으면 요단강을 굳이 건널 필요가 없으니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좋은 기업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당돌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들의 이 말을 듣고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실망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이스라엘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형제들은 지금 요단을 건너가서 함께 싸우고 있는데
너희는 여기 평안히 머물고자 하는가? 너희의 이런 행동이 다른 형제들을 낙심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 조상들도 그렇게 하였었다. 이 모세의 말이 맞습니다. 지금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제 정복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힘을 모으고 뜻을 다해서 집중해서 이 땅을 정복을 해야 하는 시기이죠. 시작 단계에서 두 지파나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모습은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힘을 빠지게 하는 요청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31장, 우리가 어제 31장을 살펴봤죠.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전쟁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나 이 균등하게 전리품을 분배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이 받은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승리하게 하시고 생명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이렇게 하나가 되고 아름다웠던 모습들이 금세 사라지고 이 시작도 하기 전에 이스라엘에 좀 상당히 위험한 균열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모세는 이 선조들의 실패의 역사를 되새겨 주면서 그 결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어가요. 14절과 15절입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다소 강한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들이 자손들이 이 경고를 듣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모세의 말이었죠. 그러나 이들은 자기의 그 의견을 굽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입장을 약간 수정하면서 타협합니다. 그것이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들이 한 말들을 좀 보면 순서가 뒤바뀐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어요. 원래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는 표현이 더 먼저 앞에 나올 법도 한데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짓는 것을 먼저 언급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한 가장 큰 이유가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어요.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반복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이전 태도와는 달리 소유와 가족을 요단 동편에 머물게 하고 장정들은 모든 형제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 정복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해요. 정복이 끝나고 모든 백성들이 기업을 받을 때까지 먼저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며 함께 정복했다 할지라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기업을 자신의 정당한 권리로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모세는 이들의 이런 타협을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자신들이 말한 그 모든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보다 자신들이 좋게 여긴 땅을 선택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보기에 좋아 보였고 더 잘 살 수 있는 땅이라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땅보다 이 땅을 선택합니다. 이 땅은 보기에 굉장히 적합해 보이는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대대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과는
그 땅에 해당되는 구역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깥에 있는 땅이었죠.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내가 스스로 쟁취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이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믿음과 순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는 이 요청은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머물며 더 나아가기를 멈추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현실적인 필요와 자신의 손에 주어진 부요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단 동쪽에 거주하게 되면 가축을 위한 우리를 먼저 짓고 어린 아이들이 머물 튼튼한 성읍을 건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계속 그것을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좋은 땅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을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보다 더 깊은 필요와 의미로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혹시 있는지 되돌아보며 분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이들은 요단강도 건너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공동체의 미래보다 자기의 안녕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모세의 권면을 듣고 자신들의 요청을 다시 수정합니다. 이 모세의 권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좋은 목초지를 발견해서 그냥 이곳에 머물고자 한 것뿐인데 모세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니 자신들의 그런 생각의 패턴이 과거 선조들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와 닮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와 같은 과거가 있습니다. 유난히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유난히 아쉬움이 남는 어두운 역사가 있죠. 어떤 때는 이 어두운 역사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를 참소하는 말로 이 과거의 실패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지만 이스라엘의 이런 어두운 역사는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실수할 수는 있지만 실패는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지난날의 실패가 아무리 치명적이라 할지라도 모세를 통하여 이들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 지난날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더 지혜롭고 선한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보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로 벗어나게 만드는 우리의 욕심과 과도한 생각들을 되돌아보며 점검하고 분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가 다음 세대에게는 더 이상 같은 실패가 아닌 것처럼 지난날의 실수와 아픔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지혜롭고 선한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 더 지혜롭고 선한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삶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